진수는 오래전부터 천사의 예언과 지옥의 사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진수를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수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들을 공개했지만 사람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있는 한 남자는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는데요.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전체가 진동하듯 울렸고 잠시 후에 괴생명체들이 나타나서는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괴물들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괴물들은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는 남자를 잔인하게 죽였는데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괴물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괴물들은 손에서 강력한 빛을 뿜어냈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몸이 타들어가서 뼈만 남게 되었는데요. 괴물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끝나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낮에 도로 한가운데서 괴물들에 의해서 남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에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사들도 처음 접해보는 괴이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요. 괴물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새진리회의 교주인 진수였는데요. 진수는 10년 전부터 천사의 예언과 지옥의 사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인 경우는 진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새진리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죽을 시간을 예고하고 예고한 시간이 되면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인데요. 경우는 사건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피해자에 대한 흔적만 있을 뿐 괴물들에 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발자국을 포함한 괴물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진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사의 예언과 지옥 사자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신이 인간을 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해졌기 때문에 신이 지옥의 사자들을 보내 심판한다는 것인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경우는 진수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진수는 그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진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의 희망은 없었고 티베트로 가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지옥의 사자들이 한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진수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천사와 지옥의 사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진수는 수십 년 동안 고전을 연구하며 신에 대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경우는 그의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뜯겨 죽을까봐 인간이 선하게 산다.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요. 형사님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희정씨에게 들었어요. 형사님 아내분이 살해당한 사건을요. 그 살해범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살해범은 지금 참회하고 있을까요? 과거 경우는 범인에게 아내가 죽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범인은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저지른 죄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진수는 경운에 따른 희정을 통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심판해야 될 법이 누군가에는 분명 정의롭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운은 아내가 죽은 후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에 따른 희정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했으며 엄마를 죽게 만든 범인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자는 일찍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일 파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녀의 죽음을 예언했는데요. 정자는 5일 뒤에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괴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자경단도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화살촉이라고 부르며 범죄자들을 찾아내어 자신들이 지옥의 사자가 된 것 마냥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새진리교의 세력이 커졌고 그와 함께 화살촉의 세력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소도법인의 변호사인 혜진은 새진리교와 화살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받은 정자는 혜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녀는 천사의 예언이 담긴 동영상을 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대낮의 도로에서
피해자를 무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혜진은 정자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5일 뒤에 이루어진다는 심판은 착각이거나 누군가의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치부했는데요. 정자는 혜진을 찾아오기 전에 진수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혜진에게 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 대가로 30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자는 혜진에게 30억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요구했는데요. 심판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정자는 진수에게 30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조건을 승낙했습니다. 혜진은 진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정자는 겉으로 드러난 범죄가 없었고 그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성실한 엄마였습니다. 진수는 정자에게 숨겨진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는 정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숨겨진 범죄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정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요. 천사의 예언과 지옥 사자들의 심판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희정은 엄마를 죽인 범인이 출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가 엄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했을 때 범인은 사형을 당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습니다. 진수는 희정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에게 함께 범인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두 사람은 범인을 납치하여 산채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범인은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진수는 범인의 죽음이 심판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 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옥의 심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심판이라고 알려진 정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었는데요. 심판 당일날 수십 개의 방송국이 생방송 중계에 참여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자의 예정된 심판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때 그녀의 집은 지진이 난 것처럼 울렸으며 괴물들이 문을 부수고 나타났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정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는데요. 정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때 그들은 손에서 강력한 빛을 뿜으면서 정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정자를 심판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것이기에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진리교의 교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진수는 신의 대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새진리교에 대항해서 그들의 범죄를 밝히려고 했던 혜진은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취급받았는데요. 경찰조차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경훈에게 희정을 자신이 데리고 있다고 하며 그녀를 만나고 싶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늦은 밤 경훈은 진수를 만나러 그가 예전에 머물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수는 지금은 폐허가 된 보육원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희정이 어디 있어? 제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20년 전에 한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앞으로 20년 후에 오후 22시 30분에 죽는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처음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꿈을 꾸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안 겪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다녔어요. 예외의 사례가 있나 확인하고 싶었죠. 저한테 예언된 시간은 10분 뒤예요. 왜 우리 딸을 이용했어? 제 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연필 한 자루도 훔친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착하게 살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신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 모든 일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어요. 당신 달까지 그 일을 같이 할 이유는 없었는데 저 혼자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왜 희정이를 이용했냐고? 형사님 말에 감동했거든요.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형사님의 자율성에 세상을 맡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예언을 들은 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포에 시달려왔어요. 20년 동안 이어진 그 공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희정 씨는 지금 형사님 집에서 형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이제 곧 그것들이 몰려와서 저를 죽일 겁니다. 형사님이 그걸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형사님은 곧장 집으로 가서 형사님의 원수를 죽인 범인으로 형사님의 딸을 체포해요. 그렇게 되면 형사님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입 닥치고 사세요. 그리고 제가 마련한 세상을 희정 씨랑 같이 누리고 사세요. 천사의 예언과 지옥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진수는 20년 전에 심판의 예언을 받았고 천사와 지옥의 사자들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이 악인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는 그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형사인 경훈에게 선택지를 줬는데요. 경훈은 진수의 추악한 거짓말을 폭로하고 딸을 법으로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진수의 거짓말을 덮어두고 딸의 범죄를 묻어둘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예정된 시간에 지옥의 사자들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들은 진수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경훈은 뼈만 남겨진 진수의 흔적을 지우고 딸의 범죄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진수는 죽으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사이비 교주인 정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칠이 자신을 대신해서 새진리교를 이끌어가 주길 바랬는데요. 정칠은 오래전에 진수를 인터뷰했기 때문에 진수가 천사의 예언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사실상 새진리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은 새진리교를 믿고 숭배했는데요. 방송국 PD인 영재는 새진리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심판이 예고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했고 그때마다 새진리교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낙인 찍히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데요. 영재의 아내인 소연은 한 달 된 자신의 아기를 보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는 소연의 아기에게 예언을 했는데요. 아기는 3일 뒤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혜진은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새진리교의 추악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새진리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영재는 소연에게서 아기가 천사의 예언을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칠은 천사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그들의 모습을 생중계했는데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새진리교의 신자들은 늘어났고 정칠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영재는 자신의 아기를 심판받게 할 수 없었는데요. 그는 혜진이 운영하는 비밀 조직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물들이 신의 의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배영재 씨는 그걸 믿어요? 애들 장난 같은 말들을? 그런 고지는 뭐예요? 사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글쎄 모릅니다. 그게 신인지 뭔지. 하지만 문제는 이 현상의 해석에 있어서 새진리회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게 신이라고 해도 그 신의 의도가 새진리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린 그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우리 인간을 위한 신은 아닐 테니까. 이건 그냥 재해예요. 지진이나 사고 같은 누구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불행이고 누가 누구를 벌하고 벌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세상 누구도 그걸 부정하진 못합니다. 새진리교의 거짓말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재의 아기가 천사의 예언을 받았다는 사실은 새진리교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혜진은 진수에게 영재의 아기가 심판받는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영재와 소연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았지만 새진리교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요. 영재는 혜진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애가 죽는다고 애가. 한 달도 안 된 애가 고지를 받았어. 당신들이 새진리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도 우리 애 죽는 거 이용하려는 거 아냐? 영재는 혜진의 제안을 거부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혜진이 운영하는 비밀 조직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진리교의 사제들은 그녀의 조직을 막기 위해서 화살촉 집단과 손을 잡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연은 아기를 데리고 새진리교를 찾아갔는데요. 그녀는 새진리교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아기를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제들은 소연이 건네준 천사의 예언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치를 포함한 새진리교의 원로들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아기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고민 끝에 아기의 심판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비밀 공간에 심판받을 때까지 놔두고 소연과 영재의 입만 막는다면 그 비밀이 새어나갈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소연과 아기는 사제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재와 혜진은 조직원들과 함께 그녀를 구하기 위해 새진리교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그들은 사제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아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제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인 동욱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는 과거 화살촉의 일원이자 새진리교의 멤버였지만 그들의 실체를 알고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동욱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고 아기에 대한 심판 영상과 아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심판받는 과정까지 생방송으로 공개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새진리교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과 영재는 아기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기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동욱은 음식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새진리교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동욱은 그들의 실체를 알고 새진리교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진리교를 탈출한 이유가 자신도 천사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동욱이 심판받는 시간은 아기가 심판받는 시간의 10분 뒤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의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요. 동욱은 정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의 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 같다? 무슨 메시지일까?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건 절대적 메시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도 실수를 한다는 증명,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동욱 씨를 이용해서 그 실수를 덮어버리려는 게 아닐까요? 이동욱 씨는 신이 고마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동욱 씨는 메시아군요. 정칠은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죽음을 앞둔 동욱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동욱은 집안에 있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실수를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는 아기의 심판이 생중계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혜진은 동욱과 몸싸움을 벌였고 소연은 아기를 안고 도망쳤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는 소연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소연과 영재는 그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초월적인 존재인 지옥 사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재와 소연은 아기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를 꽂겨하는 채로 지옥 사자들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괴물들은 영재와 소연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들의 손에서는 강렬한 빛이 나와서 소연과 영재를 불태웠는데요. 혜진은 영재와 소연, 아기까지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된 소연과 영재 사이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는 어쩐 일인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심판을 피한 첫 인간이 되었는데요. 혜진은 아기를 안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제들이 혜진을 쫓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제들을 막으며 혜진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그들은 천사의 예언과 심판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혜진을 도와준 것이죠. 택시기사는 혜진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혜진은 그를 경계했지만 택시기사는 혜진의 편이었는데요.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혜진은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은 밤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정자의 시신 주변으로 검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정자의 몸에는 살이 붙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옥에서 정자가 돌아온 것인데요. 여기서 지옥 시즌1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기가 신의 심판을 피했다는 것은 신에 의해서 내려지는 심판이 인간의 왜곡된 해석으로 변질되고
살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천사의 예언을 받은 인간을 향해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판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아기의 경우처럼 심판은 취소될 수도 있었는데요. 또한 심판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해석이 절대적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자신들이 신이 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행동했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신념에 맹목적으로 빠져들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시즌이 기다려집니다.